승천하는 주님의 부탁과 재림주의 부탁.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 서론. 주님은 가실 때나 오실 때나 사람들에게 일할 것을 부탁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을 인간이 해야 한다고 부탁하신 것이다. 천국을 위한 복음운동은 주님께서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이 결합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다. 첫째, 승천시의 부탁.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사를 하기 위함이다. 중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할 일을 다 이루기 위한 역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이 역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다. 중보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속죄의 은총을 받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신의 역사도 내려올 수 없다. 올라가는 기도와 내려오는 성신의 은혜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속죄를 받는 자도 인간이요 성령을 받는 자도 인간이요 이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니 이것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역사는 국경이나 민족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21세기를 지나는 기독교의 역사이다. 둘째, 재림하는 주님의 부탁.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재림은 올라가신 주님의 부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부탁했던 것이다. 어떤 종들이 가시는 주님의 부탁만 존중히 하고 오시는 주님의 부탁을 등한히 한다면 주 재림 시에 남은 종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오시는 주님의 부탁을 무시한 자는 주님을 맞이할 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승천하는 시대와 재림하는 시대가 다른 시대이기 때문이다. 승천하는 시대는 죄인을 불러들이는 은혜 시기라면 다시 오시는 때는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기는 영과 육이 아울러서 구속을 받는 시기이니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환난과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것도 예언대로 될 것이요 재앙을 피하는 것도 예언대로 될 것이다. 예언은 재앙 중에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이 예언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때는 노아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결론. 종은 주인의 부탁을 받은 대로 순종할 것뿐이요 그 밖에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실 때 부탁을 사도가 받았으니 사도적인 사명은
그 부탁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언을 지키라는 부탁이니 예언을 바로 듣고 지키도록 전해야 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권세받은 증인의 역사이다.